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아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아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원하는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둥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인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허락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맞이하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믿음인 것처럼 살았으며 생각이 기도인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껍데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부정적인 것은 태우고 정결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한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2년 6개월의 시간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막아주시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무서움을 대한민국도 다시 깨달아 안보가 든든히 지켜지며 악한 북한의 정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립재단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며 주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총력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끊임없이 모임이 이루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 건축과 잠비아 선교센터와 나사렛 성전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 교우가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쓸 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실험의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속회 선교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오병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욱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11조의 축복, 자녀들마다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닌 풍요로운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감독님의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풍요로움을 위해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적 권세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도와 계획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풍요로운 창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며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제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자녀와 제단을 장식해 주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탄식 중에 위로를, 절망 중에 소망을, 기쁨을, 감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근무대와 병원에서 해외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과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낙이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화와 더불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또 슬픔과 또 아픔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일하실 새로운 교육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13교구를 담당하실 유연선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실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스 선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 해서 그 팜스 선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삶을 생활을 단초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줄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격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15일 저녁 8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조금 향락적이고 유흥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좀 자제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신 금액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또 영접하며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몇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것도 있겠지만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절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무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하게 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두버 사이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정성껏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귀한 것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 드리며 또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게 될 때에 올해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 여러분 올해는 동탄 성전 짓는데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정성껏 부활전원금은 가장 소중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성껏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차 세례 예식이 부활절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힘을 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갈보리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서울남년회가 오는 4월 21일과 22일 광림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남 미안 24교구의 조순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문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회와 선교에 꼭 들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참의자 전도사님의 어머님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택시 전도대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택시 타고 오시는 택시 운전하고 오시는 기사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택시 전도대입니다. 이 택시 전도회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택시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죠. 내일 하루는 다음 주에는 할 수만 있다면 택시 타고 오셔서 교회 앞에 내리시고 잔돈 착같이 받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운전하고 오신 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동탄 선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 엽니다. 사전 판매도 하고요. 또 바자회도 준비 중 있고 또 엽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날서부터 5월 1일까지 우리 교회 BBC의 지역에서 1919 필라델피아 공연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선 땅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4월 달에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민족과 더불어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더불어 그때 일어났던 민족의 운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큐멘터리식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면 이 한국의 아니 저 세계 속의 근현대 역사 속에 우리 복음이 또 우리 민족이 또 기독교의 정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잘 보면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나누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그의 말
우리 성가대와 orkestra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일 또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말하며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문학가들의 평가는 제각기지만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는 인간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작가라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바뀌게 된 사건은 하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아내와 함께 1867년 8월 어느 날 스위스 바젤에 있는 한 미술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전라된 미술품을 둘러보는 중에 그는 한 그림 앞에 멈추어 서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름은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엄청난 충격 속에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림은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푸른빛을 띠고 죽어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음을 멈추고 보았던 푸른빛을 띠고 죽어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는 도대체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떠나질 못했을까요? 인간의 잔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불쌍함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림을 보면서 받은 충격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의 결과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가 푸른빛으로 변해가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담겨진 생명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음 속에 감추어진 생명과 소망을 보았기에 그는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그의 작품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며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작품의 세계로 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동사형의 단어가 나옵니다. 보았다, 본다라고 하는 동사형입니다. 오늘 읽은 23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보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된 일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본다, 보니라 다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된 일. 그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된 일,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죄수들의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던 이 백부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더 나아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들이 된 일,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엇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그 된 일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 온 사람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팜스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면 고난주일이 됩니다.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자리에 다시금 깊게 앉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보아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있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된 일, 그 된 일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사랑의 복음입니다. 오늘 23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백부장이 바라보면서 그를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르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 동일하게 보았던 이 백부장, 그 마태복음에 적기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세 번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를 향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의 외침을 하시며, 나머지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과 악한 사탄 그리고 온 이를 향한 선언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글을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나 야훼란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감히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글 쓰던 것을 멈추고 붓을까 빨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 그래도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엘로힘, 때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랬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 이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처음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나던 때에 성전에서 당시의 율법학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 예수님께 묻기를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란 이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부름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서 다락방에 1월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무려 45번이나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며 숨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택적 침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선택적 침묵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불렀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지만 더 이상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앞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의 지인된 자로 살고 있을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부르짖음인 절규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통과 고역과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다른 것에서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질고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어디다 풀어넣어야 될지 알지 못한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 슬픔과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 인생,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해와 무지 속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잘못되어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맞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의 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찔릴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고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질병 가운데 병들어 죽음의 길을 향하여 치닫는 우리들의 삶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봐야 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스테리오,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은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사랑은 회복케 하시며 사랑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보며 그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러 온 무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고 애매하며 풀어주려고 할 때에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저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는 저주와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단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 이거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이 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이 허물로 이미 죽어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극이며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순종의 자리를 쳐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믿음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소망의 공급원이 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이 공급원이 끊어지니 우리 안에 갈증과 부족함과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채우기 위해서 향락으로, 쾌락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 버리지만 부족하지요. 어떤 사람은 철학과 도덕 윤리를 통하여 때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갈증과 갈급함과 그리고 갈증을 채워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를 대신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죄인 취급 받으시며 죄인의 대우를 받으시며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도 아무런 대응답이 없는 것, 단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 아래 자유함을 잃어버린 존재, 인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자유인데, 예수님은 이 로마의 병정 앞에 잡히는 순간 그 자유가 구속당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못바에 박혀 죽으시는, 다시 말하여 노예가 되는 모습. 그러기에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비극을 가져옵니다. 질병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박탈해 갑니다.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주는 단절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때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비참하리만큼 처절하리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십니다. 긍휼도 그 어떤 자비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요, 그 심판 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요? 용서의 은총이,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요, 용서의 십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2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고 기록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56절의 말씀을 보면 27장 56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유대의 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입니다. 저 유대 지역에 유대 사람이 사는 동네에요, 마리아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볼 겁니다. 어느 마리아가 어느 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마리아가 태어난 지병을 앞에 붙여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마리아,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저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본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도구사가 죽으실 때에 저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선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죄에 대하여 정결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존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 용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역사,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 의해서 단절된 관계,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전본인의 천류역정을 보면 한 순례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길도 걸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십자가의 언덕 위에 섰는데,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짐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순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자유함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 이 순례자에게 더러운 순례자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을 얘기하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이 순례자에게 나타나서 순례자 이마에 인을 인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며 소유주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표로 이 순례자 이마에 인을 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에게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 안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삶임을 존 보내는 철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케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어 주 앞에 제사드리는 화목의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 붙잡고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용병,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용사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평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 되어 예수의 소유된 자로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이 종료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드려 아버지 귀한 예물로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저 땅에 살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사라져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복세 가족 등록카드 많이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 권사님 인도하신 윤다희님, 김지석 장로님 인도하신 권정아님, 김지석 장로님 인도하신 박병훈님, 오옥자 성도님 인도하신 박정규님, 최하은 성도님 인도하신 고수아님, 신미정 목사님 인도하신 이유진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신예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아니었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또 기도하며 중보하는 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부활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오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병내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은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어 대속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주를 높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